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팔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또 들었고 있었고 또 다시 한 2달여에 걸쳐서 지금 이제 7번째인데요. 8번째 복은 똑같이 이제 의에 관한 그 복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 있어서 사실은 8복이라고 하지만 7가지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복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움직여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 우리가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자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많은 말들이 있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 가는 예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예수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했다고 마태가 이야기한 8가지 복. 제가 지금 7가지 복이라고 했는데 같은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이미 복이 있다라고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전제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던져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이미 복이 있는 자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뭘로 보여주셨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크게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삶,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가장 꺼려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출생부터가 아버지도 없는 출생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으로 보자. 보통 상식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어서 출생부터 그렇습니다. 자라면서는 또 육신의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가족을 부양하는 그 목수 일을 하러 지금 말로 말하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목공일을 그 석공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집을 지으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목수라고 이야기하죠. 목수가 집을 짓는 그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여기 로마나 뭐 이집트에 가면 전부 돌로 집을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 짓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일찍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다 소위 말하면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느닷없이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을 금식을 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이후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 활동할 때 그 부모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죠. 왜 붙들러 왔나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리고 그 당시의 당국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으니 예수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다가 조용하게 그냥 그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 졸지에 붙잡혀서 처형당하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겨우 활동한 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하면 3년이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하면 겨우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붙잡혀서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활동 그 날수를 치면 겨우 3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록된 걸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인간적으로는 가장 이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툭 던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왔고, 지금까지 따라왔고요. 그것을 다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8복이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이 기준에 살면 어떤 삶이라도 무엇이든 삶이다, 다 이룬 삶이다. 적어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거기에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복받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한 거고, 아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가지 복, 혹은 7가지 복, 오늘은 마지막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자, 이 두 주제를 지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집에 물이 들어찼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에 났는데 지금도 뭐 계속 이제 수해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까이 지내던 그 지인의 농장이 이제 물에 잠겼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물이 들어차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거기 이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또 복구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 다 같은 물입니다. 그죠? 청소하려면 또 물이 필요한데 무슨 물?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제. 그 생각은 정확해. 자,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지저분하면 온 곳 가서 피해를 주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면 어딜 가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 됐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왔다가 지나간 자리는 이제 햇볕이 이제 지난주에 며칠 났잖아요. 마르면서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데는 이제 씻지만 그 속에 들어간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짐을 다 끄집어내고 또 빨래하고 그까진 좋은데 이 물이 차놓으니까 이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 다 뜯어내도 계속 이제 절벅절벅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말리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의 주제가 이제 이 청결 혹은 깨끗함에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이제 계속 이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렇구나. 물이라도 같은 물이 아니구나.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똑같은 물인데도 어떨 때는 정말로 그 계곡가에서 우리가 씻고 놀고 빨래도 하고 좋은 물인데 이게 흙탕물이 뒤집혀서 한번 지나가니까 사람도 죽이고 모든 재산도 다 날려가고 수박이라고 알죠. 수박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장모님 수박 좋아하시는데 그거 물숫자잖아요. 근데 수박이 물에 차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이번에 수박 농장에 피해가 많이 왔다고 밑에 뭐 그래서 뭐 당도도 안 나고 어쩌고 이러면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뭐 절반도 못 건지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오염이 됐을 때, 잘못됐을 때는 그건 정말로 아무데도 쓸 곳이 없더라.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순수하지 않고 이중적이고 또 오염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다고 쓰여진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헬라어의 카다로이테 카로디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뭐 그냥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자적인 뜻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이 진심인 사람, 진심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또 이 헬라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깨끗이 빤 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새 옷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게 우리가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를 해서 깨끗이 말려놓은 그 옷을 뜻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이 깨끗하다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은
순수한 순도 100%의 포도주를 뜻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양젓이나 물을 섞지 않은 그런 소젓, 뭐 우유, 뭐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보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봤더니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석방기가 있고 이래서 탈곡하면서 모든 것이 싹 분리되죠. 옛날에 추수할 때는 마당에서 금불도 걸러내고 돌도 골라내고 해서 순수한 알곡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요 모아진 알곡을 뜻한다. 이런 의미.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요 같은 단어를 쓴 게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정예 부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우러 이제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핑계로 이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기도원이 이제 물가게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서 300명을 따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자, 마음이 깨끗하다.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자,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내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음이 깨끗하다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찐저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대비해서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불행한 사람, 즉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마태복음 23장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화라고 번역된 그는 OI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영어에 저주라는 그런 뭐 이런 의미로도 이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 행복한 사람은 마카리 오이라는 말로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화 있는 사람은 특징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중적, 즉 가식적, 외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마음을 감추는 겁니다.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뭐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디서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툭 던지신 그 이유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별가로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고요. 당시 예수님께서 화 있다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그 계층은 누구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 하셨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좀 꽤나 힘쓰는 사람들, 혹은 꽤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혹은 뭐 꽤나 다른 사람 앞에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걸 알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깨끗하는 것은 뭐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죠. 세상 여러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 부류들 가운데, 여러 종교들 가운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뭐 명상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만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뭘 해라, 뭐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마음이 깨끗하다.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우리는 모범을 삼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되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기준,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달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씻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니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더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자녀들은 말은 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서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깨끗하다는 말을 앞에서 여러 설명을 했는데 진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나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 내내 받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그 시험을 한 번만 받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일대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절을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거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늘 배웠죠. 하나님을 늘 배웠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채찍질 개의치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뵙는다. 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는 행복한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뭘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적 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마음이 늘 즐겁잖아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참 짜증나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진심으로 뭘 할 때는 그 하는 동안 행복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을 뵙다. 자, 거기 이제 좀 밑에 예화를 하나 써봤는데 이렇습니다. 밤 하늘을 보는 그 관점이 천문학자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습니다. 자, 구두를 닦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구두만 보이겠죠. 자,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무심코 바라보는 그 식물들, 여러 이 꽃들도 이 식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거다라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자 특별하게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하게 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즉 관심이 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관심이.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날짜를 이렇게 세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온 날이 며칠인가? 어제 제가 이 땅에 온 지가 22,222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자가 5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이 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몇 살이 됐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것이고 제 주관적인 날로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22,222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좀 색다르네. 이런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햇볕을 주시고 또 밤에 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구나. 앞으로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또 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네. 왜? 22,222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뒤에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을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행동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사랑과 큰 능력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